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은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도인 우리 모두는 신비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 또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진리의 지식, 영생의 소망, 이것들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과 지식, 영생의 소망은 본성상 타락한 피조물인 우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 스스로 소유할 수가 없는 것들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고 진리의 지식을 가질 수 없으며 영원한 생명을 소망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절에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바울은 이 복을 전하기 위해서 주의 복음을 전했으며 성도들은 이 복을 향유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교회 역시 성도들이 그 복을 누리는 가운데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도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성도들이 이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해가지 못하도록 교회를 흔듭니다.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 편지의 수신자인 디도와 또 그레데 교회도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디도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은 세 단락으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0절에서 12절은 거짓 교사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13절과 14절에서는 교회가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과 16절에서는 교회가 추구해야 될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 믿음과 지식, 영생의 소망 가운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0절과 12절 거짓 교사들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뱅이라 하니. 바울은 여기에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특징을 세 가지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순종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규칙을 어기거나 윤리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반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겠다,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태도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강한 적대감을 드러내면서 복음을 듣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교묘한 방식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서 불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문화는 지금의 문화와 다르다 이야기하기도 하고, 내가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적절한 지혜가 필요하다
라고 그렇게 왜곡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자세일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불순종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그들이 헛된 말을 하며 속이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진리의 다스림, 하나님의 권위의 다스림 가운데 있어야지만 그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었지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에게서 헛된 말이 나오게 됩니다. 분명 종교적인 모습도 있고 또 외형적으로는 열심도 있고 지식도 있어 보이는데 그 결과는 사람들을 속이고 있으며 혼란에 빠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속인다라는 이 속이는 자라는 말에는 잘못 인도하는 사람이다, 그릇된 길로 이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옳은 길,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계속해서 유혹하고 이끄는 것입니다. 근데 그레데 교회 안에는 잘못된 길로 인도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특별히 할례파가 그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파는 언뜻 보기에는 율법을 매우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또 율법대로 행하는 사람처럼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얻게 되는 의에 대해서 철저하게 부정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로 위에 할례라는 율법이라는 또 다른 공로를 쌓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그들을 가리켜서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한다라고 말씀했고 또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계와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할례파야말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의 행태를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는지 그들에 대해 설명하다가 그들의 입을 막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침투하는 잘못된 교리들이 절대 자리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말을 가르침을 막도록 엄히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이들의 또 다른 세 번째 특징은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하는 것을 가르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사적인 이익을 추구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특별히 요즘 이단들에게서 잘 드러납니다. 이단들은 헌금을 많이 해야 복을 받는다라고 가르칩니다. 또 열심히 전도해야 구원을 받는다, 특별한 수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교인들을 압박하고 속여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을 전하기 위한 열망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잘못된 교리를 전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결국 더러운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앞서 7절에서 감독의 자격을 논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절 마지막 부분에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더러운 이득이라는 것은 단순히 금전적인 갈취를 넘어서서 성도들의 시간, 성도들의 열심, 성도들의 물질, 열정 모든 것들을 착취하여서 자신들의 권력과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탐욕적인 모든 동기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세 가지 특징으로 인해 교회는 결국 교회가 혼란스럽게 되며 더 나아가서 가정이 무너지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는 복음 안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세상적인 기준에서 배우자를 판단하고 또 세상적인 기준에서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의 지도를 받아서 배우자를 섬기며 사랑하고 가정을 세워가야 되는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들은 계속해서 그들을 가정에서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의 불순종, 또 잘못된 길, 율법의 죄책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신의 심령이 피폐해질 뿐만 아니라 각 가정이 깨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거짓 교사들 때문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그레데인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들의 특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12절에서 그들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레데 출신의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이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한 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고 충분히 그렇지라고 이렇게 공감받을 만한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들은 항상 거짓말을 하니까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전혀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의 말이 어디까지 진실인지 또 거짓인지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게다가 사람이라면 이성과 양심에 따라 행동해야 되는데 마치 짐승이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그들은 생각이나 행동이 전혀 좋지 못했고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며 감정적으로 무절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분노했고 자신의 의견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이렇게 싸움부터 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이들은 배만 위하는 게으른 뱅이였습니다. 배만 위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쾌락과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동시에 이들은 게을렀습니다. 이 게을름은 영적인 의무에서의 게으름, 사회적인 의무에서의 게으름을 이야기합니다. 분명 그들은 자신의 정욕, 자신의 배를 만족시키는 데에는 부지런히 움직였을 것입니다. 반면에 영적인 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가 배를 채우기에도 너무 바쁘고 분주하다. 바빠서 말씀도 볼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예배도 나올 수 없다 라고 말을 하면서 오직 자신의 모든 에너지와 정신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쏟아냈던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거짓 교사들의 그러한 특징과 그레데인들의 특징이 잘 융합되면서 이 교회를 더욱더 어렵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디도, 또 새롭게 세워질 장로와 감독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속되어 있는 성도들은 이 문제 앞에서 명확하게 대처하고 행동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13절과 14절에 나오는 교회의 대처로서 명령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며. 먼저 바울은 12절에서 말한 그 그레데인들에 대한 소문이 사실이다. 그 증언이 참되다. 그 사람의 말이 맞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는 그레데인들은 뭐 원래 그래. 원래 유명한 사람들이잖아. 걔들은 좀 이렇게 좀 나아질 갱생할 가능성이 없어. 그러니까 디도 네가 참고 그냥 목회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이 말이 참되도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의 영적인 형편을 진단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다. 그러니 그에 대해서 이렇게 대처하라 교훈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들의 본성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그들을 복음 안에서 가르치고 지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대처 방안이 뭐냐면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분명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야 하지만 동시에 죄와 거짓을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참된 사랑은 죄 아래 그들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 나오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걸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만약 그냥 내버려 둔다면 흔한 아이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아니라 아이를 망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혁교회는 교회의 표지를 설명할 때에 말씀의 바른 참된 선포, 성례의 바른 시행과 더불어서 권징의 신실한 시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례 그리고 권징이 행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리를 순수하게 지키고 성례의 거룩성을 수호하기 위해서 교회는 반드시 권징이 베풀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잘못을 엄하게 꾸짖어야 됩니다. 이 용어는 날카롭게, 준엄하게, 가차없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성도들의 죄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지혜가 필요하고 또 사랑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게 세상과 같은 칼의 권세를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잘못하면 무조건 잘라내고 없애버려라 이게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꾸짖음을 통한 목적이 13절과 14절에서 두 가지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하다라는 말은 건강하게 하다, 바르게 하다라는 것입니다. 치료하다 라는 것이죠. 이건 반대로 말하면 그들의 믿음이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픈 사람이라는 것이죠. 신앙이 왜곡되고 손상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손이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온 사람을 가지고 당신 손에 문제가 있으니 손을 잘라내십시오 하고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그 손을 아프게 하는 그 통증을 치료하는 것이죠, 원인을. 의사는 몸을 온전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꾸짖음, 말씀의 꾸짖음은 그 사람의 잘못된 부분을 고쳐서 건강하고 바른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온정은
우리에게 죄를 방조하게 합니다. 또 진리가 없는 엄격함은 우리를 상하게 합니다. 하지만 사랑 안에서 베풀어지는 진리의 꾸짖음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과연 은혜만을 이야기하고 있진 않은지, 나는 원래 이래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성격과 본성이 이래요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레덴들의 모습은 당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인정되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아, 맞아. 그레덴들이라면 충분히 거짓말 잘하고 악한 짐승과 같이 본능에 따라 살고 있고 또 배만 이완은 게으름뱅이들이지.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모습 그대로 살아도 된다, 그 모습 그대로 신앙생활 해도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말씀의 지도 안에서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해야 될 말을 해야지 직성이 풀리고, 그렇지 않으면 난 속병 들어서 신앙생활 못해. 이런 말을 한다든지, 내가 생각하는 헌신의 수준은 여기야. 내 성격은 여기까지야 라고 하면서 이 이상 나는 더 이상 교회 생활 못해. 부담이 돼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말씀 앞에서 과연 말씀의 지도를 잘 받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고착화되어 있는 나의 성품, 익숙해져 있는 나의 모습들이 성령의 은혜로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성화의 은혜를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첫 번째 목적을 말한 다음에 두 번째 목적으로서 성도들이 잘못된 교훈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에게 영향을 주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이고, 다른 하나는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입니다. 두 가지인데 결국 이 둘은 하나입니다. 복음을 왜곡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왜곡하는 것으로부터 그들을 따라가지 않도록 지금 지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는 율법 외의 가르침들을 이야기합니다. 전승이나 족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유대인들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후에 오래도록 그러한 영향 아래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들은 모세도 경험했고 다윗도 경험했고 많은 선자들을 경험하면서 그 데이터들이 많이 쌓여왔습니다. 그 율법에 기록되지 않은 전승들 역시 많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동시에 어떤 사건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 사건이 금세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해석이 붙여지게 되죠. 어떤 사람은 이러이러했다, 또 이쪽 사람은 저러저러했다 라고 하면서 해석이 붙여져서 그 이야기가 소문으로 퍼져가게 됩니다. 율법에 익숙했던 이 사람들은 족보에 대한 이야기나 또 천사에 대한 이야기나 랍비의 가르침들, 이런 것들이 점점 더해지면서 마치 그것이 성경 외에 또 다른 교리처럼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한 사람 마치 내가 성경 외에 특별한 진리를 가지고 있어, 지식을 갖고 있어 라고 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비밀한 것을 가르치는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외형적으로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많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은 복음의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두 번째로 따르지 않아야 하는 것은 진리를 배반하는 명령입니다. 이건 역시 교회 안에서 율법을 세부화하고 규칙화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의무를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했고 또 거룩의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 역시 진리를 배반하는 행위들이었습니다. 성도들을 율법의 정죄 아래로 내몰고 있는 것이었죠.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율법의 정죄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계속해서 율법을 규칙화하면서 그들을 사람의 계명을 따라가도록 지도한 것입니다. 근데 진리를 배반한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키게 만드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규범을 더 중시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기를 그런 것들을 붙잡지도 말라, 맛보지도 말라, 만지도 말라, 경계하고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결국 오늘날 우리도 기억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익숙한 관습이나 전통, 또 사람의 칭찬이나 인정들, 우리의 감정과 편의들에 집중하고 그것들에 우리가 온 마음을 쏟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다른 것들을 더 중시하고 있다면 우리는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고 있는 자들이며 또 진리를 배반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바울은 그들을 왜 엄히 꾸짖어야 되는지, 그들의 내면적인 부패성을 더 깊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이제 15절과 16절에서 나타나는 거짓 교사들의 부패성인데, 우리는 거짓 교사들의 부패성을 통해서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은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여기서 바울은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대조합니다.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대조하죠. 근데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깨끗한 것입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깨끗한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케 된 자들, 그래야 바른 믿음과 진리의 지식을 따라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을,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죄와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원받아 거룩한 자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의식적인 규례와 행위가 자신을 더럽게 하거나 자신을 깨끗해 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복음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더럽고 믿지 아니한 자들에 대해서 또 길게 설명을 합니다.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었고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보통 마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지정의가 좌수하는 곳, 인간의 영혼이 좌수하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중심부와 같은 것이 바로 마음이죠. 근데 그런 마음이 더러워졌다라는 것은 지성 자체가 진리를 깨달을 수 없도록 마비되었고, 감정은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도록 왜곡되었으며, 또 의지는 죄악된 욕망만을 추구하게 된 그러한 부패한 상태를 보여줍니다. 마음이 부패했고 또 양심이 부패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완전히 무감각해졌습니다. 양심의 고소 고발을 듣기를 거부합니다. 따라 사람은 부지런히 죄를 생산해내는 공장처럼 바뀌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7장 20절 단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더러운 마음에서, 더러운 양심에서, 우리들의 본능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이것들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까닭은 바리새인들이 고르반이라는 규례를 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드려 유익이 될 것, 부모님의 기쁨이 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이미 되었다, 고르반이라고 말을 한다면 그만이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예의를, 존경을 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말 자체로 보면 좀 경건해 보입니다. 아, 부모님보다 하나님을 더 섬기는구나, 부모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이들은 더러운 이득을 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재물도 탐하고 부모의 재물도 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위선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6절에서, 본문 16절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 시인한다 라고 고백하지만 반대로 그들의 행위는 부인하고 있다 라고 교훈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선을 지적한 이사야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분명히 몸은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정작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고 제사하며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경배하는 것이다 라고 스스로 착각하면서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도무지 바라보고 있지 못했습니다. 자신 상태를 깨닫지 못하니 그들 역시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자들의 행위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다, 가증하는 것이다, 복종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가증하다라는 이 용어는 우상 숭배를 지적하실 때에 자주 사용되는 용어로서 혐오스럽다, 몹시 불쾌하다, 싫어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의 행위, 또 외면적으로는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지만 그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들의 행위가 우상 숭배자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러한 행동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에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의 지도를 받지 않으니 자꾸만 자신들의 바라는 형식대로만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교훈을 주시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를 거부합니다. 자신의 욕심, 자신의 탐욕, 자신의 배를 위해서만 살아갈 뿐입니다. 그들은 분명 교회 안에 속해 있었고 교회 안에서 온갖 경건의 형태는 하고 있었지만 신앙과 삶에서 괴리와 분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라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의롭게 된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의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정작 그들의 행위는 가치 없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랑하고 있었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있었지만 정작 그들에게서는 어떠한 선도, 의의 열매도 확인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을 들여 예배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셨고 물질을 떼어 드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제물을 기뻐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깨끗한 자와 더러운 자, 이 대조를 통해서 거짓 교사들의 부패성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그렇다면 깨끗한 자로서 살아가야 될, 나타내야 될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된 경건이라는 것은 내적인 정결에서 시작됩니다. 바리새인이나 율법 교사들의 주장과 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외식과 같은 행위로서는 결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구속의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셨고 또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날마다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의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입으로 시인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행위로서, 행동으로서 하나님을 시인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다 라고 경고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서 믿음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의 행위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경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참된 경건이 결국 거짓 교훈을 따라간 사람들과 또 성도들과의 참된 구별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적용점을 세 가지로 간단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각자의 삶이 진리 위에서, 말씀 위에서 세워지고 있는지 날마다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만이 아니라 내 행위와 헌신, 내 열심을 더하려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마음을 진리 위에 세우고 우리의 가정을 진리 위에 세우면서 말씀 위에 우리를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점은 우리는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결코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레데인들이 거짓말쟁이, 악한 짐승,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는 그 평판을 모두에게 인정받으면서 받았듯이 우리 역시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들,
죄의 흔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것들을 그대로 내버려둬도 된다. 네가 가진 그대로 살아가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우리들의 본성 앞에,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고 말씀의 지도를 받아라, 변화받아라, 꾸짖음을 받으라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꾸짖음과 책망을 받아서라도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해야 하고 그 죄와 연약함을 합리화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참된 경건을 행해야 합니다. 입술로만 주님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위로서 주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드러나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들, 곧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진리의 지식, 영생의 소망, 이 복들을 우리는 더욱더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이 교회를 통해서 풍성히 누려지길 바라며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충분히 맛보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